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것처럼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게 예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 초대교인들은 빵과 포도주라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했죠? 밥이나 김치? 아니면 밥이나 물? 혹시 지난주 물을 마실 때마다, 밥을 드실 때마다 아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지. 내가 먹는 이유도 사는 이유도 우리의 삶의 모양들은 방법들은 다양하겠지만 그 본질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위해 사는 거지라고 되새기며 사셨나요? 너무 길었나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밥 드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셨나요? 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밥 먹고 물 먹을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다면 바쁜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 기억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간마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과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무게와 염려들이 작지 않지만 그것을 묵상하다가 이 시간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사랑이고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여러분에게 생명도 주셨죠, 직장도 주셨죠, 지금 다니는 학교도 주셨죠, 지금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의 재능을 주셨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주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하고, 예배 때마다 기억함으로 사랑해야 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다고 했죠,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초대교인들이 늘 했던 게 무엇이냐,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약 1000년이 지나니까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됐죠?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 돈을 내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믿으시겠어요? 호정 엘더님 100만 원 내면 3대손 위에 할아버지가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년이 지났더니 예배가 어떤 예배로 바뀌었냐면, 우리가 이제 미사라고 하잖아요. 이 미사라는 뜻이 뭐냐면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 1000년 전에 빵과 포도주로 심플하게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했던 예배가 천년이 지났더니 어떤 예배가 됐냐면 또다시 이 제사와 의식이 중요한 예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가 없어요. 우리 십자가 안 걸잖아요. 이유 뭔지 아시나요?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걸지 않습니다. 근데 성당 가보시면 십자가에 여전히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어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천년이 지나서 카톨릭이 부패하고 또다시 제사 의식으로 이렇게 예배의 모양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개혁된 교회, 우리가 믿는 개신교회가 다시 예배를 어떻게 드리신지 아세요? 의식 중심에서 매주 다시 성찬식을 진행했어요. 다시 전에는 가운을 잘 차려입고 신부님들이 가운을 잘 차려입고 그 아름다운 그 어린 성가대의 찬양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했던 의식 중심의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운도 벗어버리고 그런 화려함도 제쳐버리고 또다시 빵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무엇이 기억되고 무엇이 우리 마음에 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던 서서 예배드리던 드럼에 맞춰 박수치며 찬양하던 조용히 찬양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뻔하고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의 십자가, 날 위한 십자가, 날 위한 그 희생이지만 우리가 잠잠히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의 다시 사심이 나의 소망이 되는구나,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것을 잠잠히 묵상할 때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십자가 내가 볼 때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참 기쁨, 살아갈 힘, 살아갈 이유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무게가 힘들고 무겁고 지치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무게와 고통의 크기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 손해보고 피해보고 있는 그 삶보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도 여전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법도 놓쳐버리는 것이고 결국 살아갈 힘과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답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여러분 살아갈 힘과 살아갈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딱 1분만 함께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딱 1분입니다. 딱 1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반주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정말 딱 1분 동안만 싸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분명한 부활,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닌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딱 1분 동안만
함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잡생각이 나올 거예요. 딴 생각이 나거나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1분 동안만이라도 우리 함께 그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1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이 짧은 1분도 그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에겐 예배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배에 목숨 걸고자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바로 살아갈 힘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대수 엘더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제가 북한 선교에 한창 관심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 대표되는 북한 선교 단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실제로 탈북하셔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서 북한에 다시 선교하려고 공부하는 형님도 계셨어요. 형수님도 같이 신학교 다녔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북한 선교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할 때 저기 서울에서 그 어디죠? 남녀가 같이 걸으면은 헤어진다는 네? 네, 거기 돌담길 옆에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우연히 덕수궁 돌담길 남녀가 같이 걸으면 헤어진다는 그냥 진실은 아니고 풍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제가 거기 통해서 들은 것이 무엇이 있냐면, 북한에도 예수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불순한 자, 불온한 자라고 해서 이렇게 사형에 처합니다. 즉결 사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그 산속에 한 동굴이 있대요. 시간이 되면은 광고하지 않고 카톡으로 예배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은 그냥 온대요. 근데 와서 서로를 인사하거나 그러지 않고, 왜냐면 이 사람 중에 누가 또 그 밀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냥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누군가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을 다 외우신대요. 그래서 말씀을 누가 얘기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간대요. 근데 이때 특징은 동굴이니까 작은 소리도 굉장히 크게 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입을 막고 이렇게 찬양을 하신대요. 소리내어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면은 나는 걸리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입을 막고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신대요. 근데 그러고 일주일을 사신 다음에 또 오신대요. 여러분, 거기에 뭐 대단한 저희처럼 신학대학원을 나온 설교자가 있겠습니까? 편안한 이런 의자가 있겠습니까? 동굴에 물론 이런
여러분의 예배를 돕기 위해 있는 이런 프레젠테이션과 이런 미디어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위협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모일까요? 목숨을 걸고 왜 모여서 마음껏 소리도 못 지르는데 예배를 드리고 흩어졌다. 때가 되면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졌다. 그러다 누군가 하나 잡혀 죽었다고 해도 또 모이고. 왜 그렇게 모일까요? 그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만한 대단한 설교자가 있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찬양팀이나 여러분의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예배의 요소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예배하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면 오늘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주관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급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예배 드리고, 삶이 평탄해지면 약속 있으면 빠져도 되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떤 지역이 됐던 동일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네로 황제, 우리 잘 아시죠?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서 톱으로 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잡혀서 목숨을 잃으니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에 있던 많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형제가 가족이 잡혀서 목숨을 잃는 걸 보면서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을 찾아가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어떠하든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너희의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예배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함께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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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상에서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장차 어떤 예배가 이루어질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이 그룹들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상징을 담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누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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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다음에 누가 찬양을 하냐면 바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24장로는 누구냐면 바로 아까 이 생물들이 피조물의 대표라면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24장로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10절에 보면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24장로가 관을 쓰고 있었대요. 왕관을. 이 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서 그 삶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상급으로 받는 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아, 너 잘 살았다. 너 믿음을 잘 지켰다.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면류관인데 지금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근데 하나님이 상급으로 그 삶을 인정해서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보상조차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가장 귀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들이 면류관을 드릴 만큼 더 귀한 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장 9절에서 10절 5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면류관을 드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제 면류관을 드렸으니까 저에게 더 좋은 것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 받은 면류관조차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게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북한 성도들이 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합니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예배 때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예배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나의 면류관조차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조금이라도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삶이 안 바뀌고 헌금을 드려도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없으니까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또다시 예배는 우리가 면류관 드리고 면류관 2개 받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날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1절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우리 또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보게 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배의 모습이 무엇이죠? 핵심이 무엇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셨는지가 아니라 오늘 이 보좌 앞에 모인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 한 가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그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예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많이 했죠? 삶의 예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예배하고 계신가요? 삶의 모든 부르신 자리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예배하고 계신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앞서 피조물의 대표와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에는 나중에 모든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피날레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을 대표했던 이 생물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예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후에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사실 살은 시대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AD에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BC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동남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살았던 시대도 지역도 상황도 다 다른데 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살펴봤던 아벨의 제사가 무엇이었죠?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약속을 제사하는 게 아벨의 제사였잖아요. 노아가 왜 방주에 뛰쳐나와서 하나님께 급히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초대교인들이 왜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떻게 다 다른 시대, 다른 상황 가운데 다른 인종,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모였다고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똑같은 고백을 할까요? 똑같은 찬양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 여러분 만들어진 찬양이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통해 만들어진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이 찬양의 원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나연 리더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찬양이 제목이 원래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날량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계시죠? 제가 선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 어떤 삶, 어떤 아파트, 남부럽지 않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찾아야 될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삶, 어떤 모습, 어떤 직장, 어디에 살아갔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으로 살아도 좋아요. 가정주부로 살아도 좋아요. 청소부로 살아도 좋고 아니면 교사로 살아도 좋고 정말 미디어에서 종사를 하던 예술계에 있던 인문학에 있던 철학을 하던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비전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날 향해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고 어떤 직장을 통해 마치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하우투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우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려져 있던 것을 폭로하다, 밝히 보여주다라는 게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도 레벨레이션이라고 하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아벨의 제사부터 성도들의 초대교회 제사부터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제사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그 종국에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날에 진짜였구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께 있다는 것이 진짜였구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잡에 집중하죠. 어떻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을지, 내가 요거 하면 되고 요거 하면 안 되나, 이 일을 하면 되고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자꾸 하우투에 굉장히 집중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이 비전을 꿈꾸고 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비전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눈 멀었고 돈에 눈 멀었고 내 성공에 눈 멀었고 나의 욕망에 눈 멀었던 내 삶이 다시 한번 영원히 변함없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내가 이걸 위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원히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비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그날에 함께 찬양할 그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이것이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오늘도 내 맘속에 강같이 흘러. 아멘. 우리가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던 자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날에 볼 것입니다. 모두가 볼 것입니다. 주여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입으로만 고백해 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함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나 오늘 예배 빠지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어긋날까 두려움 때문에 헛된 미신을 갖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저 더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날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께 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되새기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품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갖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삶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드러낼 것을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배합니다. 오늘도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구원하심이, 내 구원하심이, 내 육신의 구원, 내 영혼의 구원,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어떠한 그 사랑과 은혜와 응답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남보다 잘 되고 누구보다 빠르게 청년의 때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비전이고 세상의 비전이고 나의 이기적인 비전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비전은 단 한 가지. 내 삶이 어떠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가 잘나든 잘나지 못하든 내 인생을 통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헛된 것들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썩어진 것들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며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을 준다고, 인생의 참된 평안을 준다고 쫓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사단의 비전이 아니라,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육체의 비전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비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비전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주여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깨달은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예수를 통하여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먹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님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을 터치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날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오늘 되새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여전히 해결될 문제가 있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문제를 돌파하며 견디며 버티며 살아갈 넉넉한 능력을 줌을 믿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여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 주심을 기억하며 돌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을 돌파하고 견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예배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